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Luke chapter 2 verse 1 to 5. New Testament, Luke chapter 5 verse 1 to 5. chapter 2.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전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고넬료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정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올해 그 구글 검색어 전체 중에서 1위가 확실히 뭔지 아십니까? 구글 넬슨 만델라. Who said it? 예? 누가 얘기했어요? 뒤에서. 뒤에서 예수님이라고. 아, 예. 야, 잘났다는 얘기했구나. 네, 넬슨 만델라. 넬슨 만델라가 올해 검색어 구글 창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이 넬슨 만델라가 71세 90년에 석방이 됩니다. 그는 그 백인 정권인 아파르테이트네요. 아파르테이트하고 이렇게 싸우다가 감옥에 들어가서 27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감옥에서 보냅니다. 그리고 1990년에 석방이 되어가지고 1994년에 흑인의 남아공의 첫 번째 대통령이 됩니다. 비폭력, 그러니까 평화주의자였죠. 그를 이 세상의 세계 모든 사람들은 진정한 평화주의자요, 인권주의자라고 그렇게 평가를 내리고 그를 존경합니다. 그 만델라에 대한 자서전들이 이미 나오기도 했고요. 여러분들이 구글에 들어가면 나오는 내용입니다. 제가 그 중에서 그가 남겼던 몇 가지의 명언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중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는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판적이며 독립적이고 탐사정신이 살아있는 언론은 민주주의의 생명을 유지하는 피와 같다. 그러니까 언론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언론은 반드시 정권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정권하고 연계된 언론은 절대 부패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한국은 이 언론이 정권하고 이렇게 연계가 되어져 있는 언론사들이 있죠. 그런 부분에서 한국은 참 암울하다. 자유주의로부터는 이렇게 우리가 평가해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정부의 감언이설에 넘어가지 않도록 탄탄한 재정을 갖추는 것도 좋다. 언론사가 그러니까 재정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정권으로부터 여러 가지 들어오는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을 수도 있지만 이 정권이 계속 압박하는 게 그 돈줄을 끊어버리는 그런 일들도 있고 해고, 부당해고, 언론 여러분 신문만이 아니라 미디어도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언론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마음껏 누려야 한다. 그러니까 헌법이 보장하는 선 안에서는 언론은 마음껏 자유로운 그런 사상들을 전개하고 나타내는 것이 진정한 자유주의다. 이렇게 보여요. 리더십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정한 리더가 되려면 다른 사람들의 자유를 위해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진정한 리더십은 다른 사람의 자유를 위해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리더자들 중에 이런 그 아주 독재자들은 절대로 다른 사람들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을 허락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이 최고고 내가 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으면은 그런 어떤 그 희생에 대한 것들을 잘 하지 않는 게 독재자들이죠. 인생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부분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삶을 이루어왔다는 사실 자체는 인생에서 그리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생명호흡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하는 이것이 인생에 그렇게 중요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주위 사람들의 삶에 어떠한 변화를 만들어내는가이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변화를 만들어 왔는가. 그것이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인생을 이끌어 왔는지 말해줄 것이다.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그 사람들에게 참 큰 영향을 끼치는 그런 인생을 살았는가. 그것이야말로 의미 있는 인생이다. 내가 뭐 살아있어가지고 지금 호흡하고 있는 것, 이것이 인생의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부는 좀 제자 훈련하고 연관이 되어지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12월 달이면 어때요? 주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탄생을 이야기할 때 주님이 정말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분, 왜 태어났는가? 주님. 은영자매님, 주님은 왜 태어났을까요? 구제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야, 그래요. 우리 시어머니도 똑같이 생각했죠? 네. 시아버지는 왜 안 보여요? 아파요. 아, 약하시죠. 요즘 감기가 상당히 많이 심한 것 같은데. 그래요. 주님이 이 땅에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구원하시러 오셔서 그 인생이 마지막 가는 그 목적은 어디에 있었어요? 제찬호 정도는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그 구원하는 그 길은 어떤 길이었어요? 영광의 길이었습니까? 주님은 무엇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구원하러 왔는데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주님은 이 세상에요. 탄생하실 때 우리를 구원하실 때 뭐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 인간, 피조의 세계에 들어오시죠. 창조주께서 피조물이 되셔서 인간이 되셔가지고 오신 길은 인간이 되셔가지고 저주받고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것이 인간을 구하는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이것을 막 기뻐 떠들며 찬양하며 좋아하는 것, 그것을 보면서 정말 주님이 오신 목적을 잃어버리는 그런 인생 살지 않아요. 주님은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영원하신 분이 죽음을 가진 인간의 한계 안에 오셔서 정말 저주받으시고 죽으신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고 비천한 그런 인간이 되셔서 저주받으시고 죽으셨어요. 우리는 이 주님을 아셔야 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주님이 보여주시고 주님이 오신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영광 얻기를 좋아합니다. 내가 좀 높아졌으면 좋겠다. 내 이름이 좀 누가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영광들. 그것은 이 세상에서 죽음을 통해서 오는 진정한 영광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이 왜 그렇게 시끄럽습니까? 다 살기 위한 것 때문 아니에요. 내가 좀 더 높아지고 내가 좀 더 이렇게 남들이 알아주고 정말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그것에 몸부림치다 보니까 죽지 않으려고 하니까 살려고 하니까 그렇게 이 세상은 아주 혼란스럽고 싸움이 끊이지 않는 그런 비참한 인생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제자들의 교회가 이 땅에 주님이 오신 이 탄생의 날 죽기 위해 오셨던 그 주님처럼 죽으시는 아름다운 제자들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오셨는데 낮고 천한 그곳. 저는 오늘 뭐 별 얘기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이 세상에 죽기 위해 오셨고 그럼 죽기 위해 오신 그 주님이 첫 번째로 오신 그곳은 어떤 곳인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셨는가? 그 부분을 간단하게 여러분들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귀한 성탄의 날에 정말 주님이 보여주신 그 놀라우신 삶, 그 도전 앞에 아름다운 제자들의 교회가 도전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교회인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은 큰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는 이 주님이 오신 그때에 그 로마의 황제가 누구였고 그때 팔레스틴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총독 거버너가 누구였는지를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2장 1절은 그때 가이사 아구수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그때가 바로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가지고 호적을 하라고 합니다. 사람, 인구 센서스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해가지고 사람의 머릿수대로 나이가 차면은 남자든지 여자든지 세금을 걷어들이는 그 일을 하는 거죠. 얼마나 지금 미국도 세금이 참 많잖아요. 맨하탄 엄청나게 뭐 자동 미러기도 막 올라가고요. 엄청난 세금들을 이렇게 정부에서 걷어들이는데 바로 이 호적, 누가 어디에서 태어났고 인구 숫자가 등록이 되어야 그 인두세, 사람을 통해서 걷어들이는 그 세금이기 때문에 그때에도 로마에서도 이 세금을 엄청나게 걷어들입니다. 그래서 호적을 내렸어요. 가이사 아구스도, 그는 BC 27년에서 AD 5년에 이렇게 살았던, 존재했던 또 그 황제로 있었던 사람인데요. 그의 본래 이름은 가이우스 옥타비우스입니다. 가이우스 옥타비우스인데 이 로마에 내전이 있을 때 그 내전, 무질서해진 로마의 질서를 아주 잘 세웠다고 해가지고 이 원로원에서 그에게 아주 존귀한 자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 이름의 내용이 아우구스투스입니다. 그래서 가이사, 시저 아우구스투스 하면은 그 내용이 황제라는 이제 그 이름이 돼가지고 계속 그 후대로부터 내려오는 자들에게 이 황제들은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이 이름이 붙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2장 1절에서 그때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영을 내려 이 황제라고 하는 호칭이 처음으로 붙여졌던 이 가이사 아구스도, 가이사 옥타비우스가 황제로 있을 당시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탄생하십니다. 그리고 구레뇨가 바로 이 시리아, 팔레스틴 지역의 거번, 총독으로 있었을 때 이 호적에 대한 내용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은 신화가 아니라 실제적인 사건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지죠. 처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그때에는 뭐 역사적인 사건이 아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일은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기록되어진 모든 출애굽의 사건들, 그리고 이제 신약에서 주님이 태어났던 이런 내용들은 신화적인 내용들이 아닌 다 역사적인 실제적인 사건들이 기초로 해서 올드 테스트먼과 뉴 테스트먼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그 놀라운 신비한 창조의 세계를 그렇게 이해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뇌구조, 아직까지도 인간은 이 뇌구조의 이 복잡한 이 뇌의 그 엄청난 세밀함을 과학적으로 증거해내지 못하는, 어떻게 이런 아주 기가 막힌 뇌 구조가 우연히 그렇게 진화로 의해서 발생할 수 있을까? 이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믿음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뇌만이 그러나요? 신체의 구조, 이 모든 정확한 이런 구조들이 정말 어떤 우연에 의해, 일치에 의해 가지고 이것이 참 진화되었다. 여러분, 그것은 정말 맹목적, 아주 용감성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렇게 기가 막히게 창조하시고 만드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바로 성경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의 유일한 창조주시고 설계자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은 바로 그때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투스가 그렇게 황제로 있었을 그 당시에 오늘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데, 먼저 주님께서 오늘 보면은 호적하러 가는데요. 누가복음 2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2장 3절에서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예, 그래요. 누가복음 2장 5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여러분, 그 마태복음 2장 6절에서는요, 미가서 5장 2절을 이렇게 인용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 떡집이라고 하는 이 베들레헴의 이 대한 고을 중에서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더라. 그렇게 아주 작고도 미천하다고 소개되어지는 이 성경에서의 그 고울에서 메시아가 탄생하는데, 하나님의 이 예언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호적에 대한 내용도 어떻게 그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때에 내려가지고 갈릴리에서 있었던 요셉하고 마리아가 이 인구 센서 때문에 갈릴리에서 베들레헴으로 올라가야 하는 성경의 예언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가 어떻게 그렇게 딱 들어맞게 있었을까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소개가 되어지고, 오늘 이 본문에서는 유대 땅 고을 중에서 정말 작은 그런 보잘것없는 베들레헴에서 주님이 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베들레헴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어지는 요셉과 마리아예요. 여러분, 요셉은 그의 직업을 성경은 뭐라고 기록해요? 요셉의 직업, 목수 요셉. 아주 평범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요셉을 성경은, 그의 사람됨을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의로운 사람 요셉이라. 왜 요셉을 의인이라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었어요? 마리아가 정혼은 했어요. 그죠? 뭐 약혼식이죠. 그렇지만 같이 살지는 않았는데 성령을 통해서 뭐가 잉태됐습니까? 아기가 잉태가 됐어요. 아기가 잉태가 됐으니까 그때 당시 마리아가 그렇게 아기를 잉태하면 어때요? 볼로 맞아? 죽어야 되는 때였죠. 그때 이 요셉은 바로 이 마리아가 잉태한 사실을 알고 얼마나 참 배신감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마리아를 조용하게 끊고자, 이렇게 마리아를 아무도 모르게 그냥 조용하게 끊고자 그렇게 했던 사람으로 소개가 되어지면서 하나님은 이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평가하고 기록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말 가난했던 사람. 이렇게 예수님은 마을도 가난했지만은요, 이 사람도 아주 평범했던 그런 사람인 요셉에 의해서,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만나기 전이었지만 이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수태고지를 받고 그가 어떻게 고백을 하죠? 이 비천한 계집종이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참 이 마리아가, 이 마리아도 이렇게 아주 낮고 평범했던 그런 마리아, 자기 자신을 비천한 여인이라고 그렇게 소개했던 이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태어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지만 가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야, 나는 좀 가문이 좀 이렇게, 왜 이렇게 좀 평범한 가문인가? 내 가문이 좀 좋았으면 좋겠다. 나는 왜 이렇게 참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고 이렇게 평범한 부모를 가지고 있단 말인가?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는요,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실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 땅에 왕가, 그 다음에 아주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내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을 택하셔서 제자 삼지 않습니다. 정말로 평범하고 낮고 내세울 것 없는 그런 갈릴리의 어부들을 통해서 주님은 제자들을 삼으시고, 주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에도 이런 평범한 가정을 통해서 그렇게 태어납니다. 여러분, 인간이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돈이 많아요. 가문이 좀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 데서 태어나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제대로 예수 믿고 주님 앞에 낮은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인간을 권력과 돈이 교만해서 겸손으로 잘 낮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도 그런 일들 많이 보잖아요. 특별히 솔로몬을 보면 그렇죠. 솔로몬 그가 얼마나 지혜로웠어요. 근데 그 지혜를 가지고서도 그가 맛보았던 권력, 돈, 외교적인 어떤 그 성공, 그 자신 앞에 많은 사람들이 보러 와가지고 솔로몬 앞에 무릎을 꿇잖아요. 이방의 나라의 왕들도 솔로몬 한번 보는 것이 소원입니다. 요즘
오빠 부대들 있지만요. 오빠하고 난리치면서 와가지고 솔로몬이 앉아있는 왕자에서 그의 얼굴을 보고 그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지혜로운 얘기를 듣는 건 그때 당시에 최고의 희망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 이 솔로몬이 그런 영광을 받고 모든 나라 사람들이 그의 무릎 앞에 무릎을 꿇고 그의 얼굴 한번 보기를 소원하니까 이 솔로몬이 어때요? 그 영광 놓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솔로몬이 망하잖아요. 여러분 돈 가지고 있고 권력 맛보고요. 이 세상에서 뭐 아주 피까번쩍한 인생 사는 거 그거 절대로 좋은 것 아니에요. 인간을 정말 타락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이 가져다주는 권력을 자꾸 이 세상에서 놓아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우리는 계속 죽는 연습해야 돼요. 자꾸 내려놔야 돼요. 자꾸 나를 낮춰야 해요. 그리고서 이 세상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런 기쁨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권력을 내려놓지 못하면 인간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제자들의 교회가 이 진리를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만델라를 이렇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그를 기억하려고 하는 그 내용은 이 만델라가 철저히 자기 자신을 비폭력, 평화주의로 권력을 가지고서 이 세상을 이렇게 리더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모든 사람들이 인권 문제에서 자유하고 평화롭고 평등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원했기 때문에 이 만델라가 어때요? 그 많은 세계의 민중 모든 사람들의 평화의 상징적인 인물로 그렇게 뜨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분노, 권력 이것을 사용하면 좋을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폭력을 사용하면요. 그것이 처음에는 사람들을 상당히 카리스마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기억될 줄은 모르지만요. 폭력을 사용하는 자 안에서 당하는 사람들은 엄청난 상처를 입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런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모를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그것이 멋있는 걸로 생각하죠. 폭력적이지 않는 비폭력 그리고 평화를 사랑하고 소통을 이렇게 얘기가 설득 통할 수 있는 그런 목사가 되는 것 참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여러분 그것을 지금 깨닫는 것도 굉장히 저는 참 큰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요 남에게 지는 거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래서 아주 뭐 싸우면 싸우고 이러지 누구한테 무릎 꿇고 이런 거 뭐 얘기 길게 하고 이런 것도 별로 안 좋아했어요. 나는 한 대 때리고 맞고 이러고 끝내버린 남자답다 그렇게 생각했지 뭐 시시콜콜 얘기하고 서로 뭐 해가지고 물론 뭐 그런 게 안 좋은 면도 있지만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싸움 좀 내가 했을 것 같아 안 했을 것 같아. 에이, 그건 나를 잘못하는 거지. 나는 싸움 별로 안 했어요. 했을 것 같아 근데 싸움 안 했어요. 근데 선배들하고는 한번 붙어봤어요. 내가. 우리 그 시골에서요. 우리는 딱 37명, 40명 이 사이에 동창들이 있기 때문에 시골 내려가면 위계질서가 거의 군대 수준입니다. 중학교 딱 들어가면 딱 집합하라고 그러면 집합해가지고 선배들이 때리면 다 맞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키가 좀 조그맸어요. 중학교 때는. 그래가지고 뭐 한 17번에서 시작해서 21번, 34번으로 올라갔네요. 그때 65번까지 있었나. 그래서 선배들하고 한번 내가 붙은 적도 있어요. 3대3으로 한번 했는데 그때 선배들한테 잘못 보이면 죽는데 우리는 그냥 한번 뒤집으면 뒤집히고 말지 뭐 하여튼 그랬었는데 제가 좀 이렇게 후회가 되는 것은요. 제가 정말 예수를 만나고 참 은혜 받은 사람으로 그렇게 군대를 갔으면 좋겠는데 군대를 제가 그런 은혜 없이 갔어요. 제가 이렇게 막 누구하고 속닥속닥하고 이런 거는 싫어하지만요. 확실한 거는 있어가지고 잘못하면 하여튼 사정없이 합니다. 그리고 한 대 때리고 말고 이제 군대 가서 나도 많이 맞기도 했지만 때리기도 했어요. 참 내가 군대 갔을 때 은혜 받고 갔어야 되는데 굉장히 많이 후회가 되는 부분 중에 한 부분이 그런 부분이기도 해요. 근데 폭력 저는 이 폭력으로 절대로 인생은 승리할 수 없다 이렇게 믿는 목사이고요.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우리 목사님이 나에게 좀 이렇게 좀 상처 주고 좀 폭력적 언사의 폭력적인 그런 면들이 있었는가? 정말 그런 거 있었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다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들 성탄을 맞이해서 여러분 성도들끼리도요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서로 용서 구하고 또 용서해주는 그런 은혜, 그런 은혜가 정말 바른 그런 교회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야, 오늘 이게 또 안 떠버리네요. 안 떠버리면 안 되는데. 만델라, 비폭력, 평화사랑, 그리고 저의 인생도 바라보면서 저는 아름다운 제자들의 교회를 목회를 하고 제가 이제 이렇게 목회를 잘 끝냈을 때 우리 목사님은 정말 분노 잘하지 않는 목사였다. 평화주의자였다. 인권을 정말로 사랑하는 목사였다. 그런 목사로 남고 싶어요. 그리고 소통도 잘하는 목사였다. 누구누구 편들고 뭐 이런 목사가 아니라 늘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대해주고 이렇게 평화를 사랑했던 그런 목사였다. 이런 평가를 성도들이 해주는 그런 목사로 남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제자들의 교회가 주님이 가장 낮은 데로 오셨는데 모두 다 이렇게 낮아지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내가 비록 가문에 출중하지 못하고 정말 이 세상에 내세울 것 별로 없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아주 낮고 겸손한 자로 그렇게 세워지는 교회가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아름다운 제자들을 참 놀랍고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정말 그렇게 세워지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누가 자기를 내세우고 알아주고 뭐 그런 것 때문에 정말 용을 쓰는 그런 성도들은 없고요. 다 자기 자신을 낮추기를 힘쓰고 또한 헌신하는 것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그런 여러분들, 우리는 바로 주님이 보여주셨던 이 낮아짐에 대한 이 은혜를 결코 잊지 않아야 될 것이에요. 오늘 본문 속에서 보여지는 바로 그 내용이었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죽으러 오셨는데 가장 비천하고 낮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오시고요. 그 다음에는 주님이 태어나신 곳입니다. 주님이 태어나신 곳은 어디예요? 한번 우리가 7절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한번 시작. 처자들을 낳아 강포에 싸서 구유에 이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처자들을 낳아 강포로 싸서 구유. 여러분 구유가 뭔지 알죠? 천남쌤 구유 알죠? 뭐예요? 말 밥그릇. 쉽게 말하면 말 밥그릇. 예, 그것이 구유입니다. 그 말구유가 사람 밥그릇보다는 당연히 어때야 돼요? 커야죠. 그래서 상당히 큰 말구유. 여관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여관은 이미 다 만원이에요. 방이 없어요. 방이 없어가지고 바로 그 말구유에 보에 쌓여가지고 거기에 태어납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낮고 천한 곳에 그렇게 탄생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들도 낮고 평범했지만 주님이 태어나신 곳도 이렇게 마구간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세상에서 인간에게 참된 안식을 주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비천한 그런 곳에 태어나신 분이 주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좀 이 사건을 기독교 교회와 함께 잘 이렇게 좀 연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의 교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비천하고 낮은 말구유, 이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 참 굉장히 기독교인들하고 맞지 않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 5년 전에 우리 그때 KAPC에 있는 목사님으로부터 들었던 내용인데 바로 파리 부인이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아마 아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파리 부인. 어디 아는 사람 손 들어봐요. 아무도 몰라요? 장로님은 아셔요? 네. 또 파리 부인 못 들어봤어요? 이야 캄캄하시라. 나는 5년 전에 들었어요. 근데 참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라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조영기 목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뭔 소리예요, 목사님? 이 참 성탄의 날에 문 또 뭐 안 좋은 얘기 하려고 그러세요? 그럴 수 있죠. 예. 그분이 한참 이제 뜨고 잘 나가는 그때 이렇게 파리 집회에 나가서 그때 소프라노였던 한 여인하고 불륜의 관계를 이렇게 한 내용인데 그 내용이 책으로 출판이 됩니다. 책으로 출판이 되는데 한 번에 그 순복음교회에서 조영기 목사님을 통하여서 책을 한꺼번에 다 사고 그 책을 더 이상 팔지 말고 누설하지 말라. 그 조건으로 15억을 줍니다. 그게 2003년인가 정도 되니까 상당히 먼 내용이었죠. 여러분 그 일이 왜 일어났을까? 여러분 왜 이렇게 목사들이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면 이런 타락의 길을 걸어가게 될까? 이게요. 인간이 갖는 정말 좋지 않는 내용이에요. 돈 있고 힘 생기죠. 그리고 시간이 있으면 더 좋겠지만 시간이 없어도요. 시간 쪼개가지고 나쁜 짓을 합니다. 시간이 없어도. 뭐 있으면? 돈과 권력이 있으면. 근데 조영기 목사님이 처음에는 어떻게 여의도 순복음교회 시작했어요? 천막에서 시작했잖아요. 그때 정말 겸손했습니다. 그런데 부흥에 쌓이고 돈 있죠. 권력 있죠. 한때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있었는 내용인 것 같아요. 국회에서 은퇴한 경호원들이 조영기 목사님이 해외를 순방할 때 그 경호원들이 딱 경호받으면서 외국에 나갔다.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 옆에 가서 한번 앉는 것이 목사들의 꿈이기도 했습니다. 굉장한 분이셨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파리 부인 한번 쳐보면 인터넷에 얼마나 추접한 얘기들이 소개가 되어 있는지. 근데요, 여러분 인간이 권력 가지죠. 그러면 꼭 어디에 약점이 있는지 아세요? 돈에 약점이 있습니다. 권력과 여자와 돈, 이 부분이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같이 가요. 여러분 돈 있는 사람들, 권력 가진 것, 여러분 그거 절대 원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 많이 하는 편이지만 돈 너무 많이 벌려고 하지 마세요. 돈 많이 벌면 인간 타락하는 것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타락합니다. 권력 가져보세요. 그 힘 가지고서 그 맛을 본 자들은요. 이 권력을 절대로 놓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서 많은 득세하는 사람들 중에 친일파들 많잖아요. 그 친일하는 사람들요. 일본하고 붙어가지고 그 권력을 유지했던 사람들은요. 그것이 뭐로 보는 거예요? 인간의 성공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돈 가지고 밑에 사람들 누르고 내가 돈 있고 뭐 일본하고 아부하든 말든 권력하고 이렇게 맞춰가지고 이 불쌍한 사람들 죽이든지 말든지 그 사람들 정말 괴롭게 하면서 내가 권력 가지고 있고 돈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인생의 성공이에요. 예수 없는 사람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다가 살면 죽으면 끝인데 다른 거 볼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발악을 하는 것이 권력의 힘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 이렇게 가장 낮고 천한 곳으로 그렇게 오십니다. 여러분의 한국 교회, 대형 교회들 중에요. 세습하는 교회가 술 수 없이 많아요. 한번 세어볼래요? 이름난 거 내가 한번 먼저 해볼까요? 왕성교회. 또 여러분 한번 세어보세요. 이건 제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교회, 목사가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의 이 맛이 얼마나 타락하고 불쾌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왕성교회, 합동. 또 내가 다 가르쳐줘야 되는구나. 광림교회 어디예요? 감리교. 통합측 어디 있어요? 통합측 모르겠어요? 자 그럼 이 교단만은 알아겠지. 어느 교단이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서? 이 정말 보수적인 합동측보다도 더 보수적인 교단 어디 있어요? 예? 고신, 고려측. 경향교회 아세요 여러분? 경향교회. 서건태 목사님 아들 석기현 목사. 한국의 모든 교단들 중에서요. 여러분 통합 측의 곽선희 목사는 어때요? 약간 이렇게 좀 다른 방향의 세습이죠. 어디다가 분당 쪽에다가 교회를 하나 딱 세우고 아들을 그쪽으로 줬죠. 그러니까 뭐 아주 머리들이 비상합니다. 그래가지고 자식들을 다 세습해요.
여러분 이 목회가 하면서 그것이 정말 힘과 권력 그리고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누리기 때문에 목사들이 자기 아들을 세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맛을 맛본 자들, 그 권력의 힘의 매력을 느낀 자들, 그것을 지금도 가지고 있는 자들, 그리고 뒤에서 아들 세우고 뒤에서 이렇게 정말 막부 정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목사들. 정말 교회는 타락인데 누가요? 목사들이 앞장서서 그 일을 하는데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가장 평범한 가문에 목수 요셉과 그 비천한 여인이었던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장소는 마국간으로 오셔서 진정한 주님의 구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죽음으로 그의 모든 삶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던 그런 구원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정한 성탄의 의미입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제자들의 교회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살지 않고 죽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살려고 하면 할수록, 내가 나를 나타내려고 하면 할수록, 내가 남들로부터 어떤 무슨 칭찬을 들으려고 하면 할수록 그 인생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여주셨던 이 내용, 낮고 천한 곳에서 섬기고 사랑하고 이런 비천한 곳에 내 자신을 죽고 자신을 죽이는 그런 인생을 결단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주님이 이 성탄에게 우리에게 도전하신 진정한 승리의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탄을 맞이하여서 이런 낮은 데로 임하고 가난한 데로 임하면서 폭력과 분노가 아닌 진정한 평화의 길을 그렇게 애쓰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아름다운 제자들의 교회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신 그 삶 그리고 그 인생의 길을 우리 아름다운 제자들의 교회 성도들이 바로 알고 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안에서 정말 권력과 돈과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원하면서 사는 그런 인생이 있다면 하나님 그건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가장 평범하고 하나님 낮은 곳으로 오셨던 그 주님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낮고 비천한 곳에 죽음의 길을 걸어갈 줄 아는 정말 그런 진정한 죽음의 신학을 아는 아름다운 제자들의 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런 종으로 인도하셔서 주님 앞에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들도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